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시작은 구약 시대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드렸던 그 제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든지 아니면 요셉이든지 쭉 흘러오는 족장 시대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 시작된 예배는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어느 형태가 갖추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래서 율법에서 허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모든 이제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정교해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주전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전까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들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갔으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성전에서 수많은 의식을 행했다면 이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뭘로 했느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이제 제사가 아닌 말씀 위주의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주로 성전에서는 제사 지내는 게 주 임무였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주로 피의 제사가 그 일이었는데 이 회당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그걸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이제 회당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사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회당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랍비가 있어서 이 랍비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 문화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로 교육의 그런 목적으로 이 회당이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던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 시대로 시대가 바뀌게 됐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율법을 다 폐하라, 너희들이 이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 제사를 안 지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50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어느 쪽을 하셔도 반반입니다. 네? 네, 지내셨어요. 다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예수님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던 것들도 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 다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주로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77절에 뭐 여러 가지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를 바치고 뭐 이런 일들 때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즉 1년에 몇 번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느냐?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몇 번 제사를 지냈냐? 뭐 우리도 뭐 1000번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로 숫자에 뭔가 이렇게 많이 연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10번 예배드려? 너희가 1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중요했느냐?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딴 데 가서 드리느냐, 이들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저기서도 예배 드릴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리고 뭐 그런 거 내게는 필요 없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오고 수요에 나오고 뭐 새벽에 나오고 금요에 나오고 여러분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번 드렸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기념하여 행하라.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마지막 멘트를 꼭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예배 때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만찬.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4번이요? 우리 교회 지금 4번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이요? 네. 여러분, 성만찬을 성경에 몇 번 하라는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즉 자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언제마다 이 성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합니다. 네. 미사 때마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공부할 때 그러셨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매주 성만찬을 해라.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목사님께서 이 성만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을 했습니다. 늘 첫째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성만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을까요? 네? 네. 시간 때문에. 매주 하려고 하니 이 도대체 예배드리러 오는 이 뭐 10,000명 가까운 인원들을 매번 성만찬 하려고 아무리 많은 인원을 투입해도 저희 한번 성만찬 할 때마다 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뭐 한 번에 하는데도 그 하는데 최소한도 한 10여 분 20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그러니 이거 매주 하면 예배 순서 이걸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을 했는데, 여러분 뭐 답은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야 되나 답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이것을 자주 행하여, 할 때마다 자주 행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교회 형편상 우리가 사실 많이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성만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해서 또 하나 교회에서 하라, 너희가 교회에서 이것을 꼭 행하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순서가 다 있는데 매번 똑같은데 언젠가는 이거를 성만찬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예배 때 순서 때 이걸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배 때 저희 예배 보시면 다른 순서 안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몇 번씩은 요 순서가 들어갑니다. 네, 세례예요, 세례.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두 가지를 삼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해요. 뭐와 뭐요? 세례와 성만찬.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세례와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 가톨릭은 더 많은 걸 받아들였죠. 거기는 몇 가지를 합니까? 7가지를 합니다. 거기는 7가지를 하는데 그건 뒤에 제가 이제 중세시대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 이제 구약의 제사는 끝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로 너희가 씻음받지 아니할 것임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사도 시대가 도래를 해요. 자, 사도 시대가 돌아오면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들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들이 이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왕정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는 성막에서 드렸고 그리고 포로기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시 이제 포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시대가 됐어요. 자, 이제는 주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폐하셨습니다. 이제 구약대로 이제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예배 의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뭐 동물을 잡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제물이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제물의 제사는 드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부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 형태들이 좀 더 갖춰지게 되는데, 자, 이제 사도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네.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가정집에서 드립니다. 가정집이 교회를 대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때도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가정집들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만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또 어디서 드렸을까요? 가정이 아니면 또 초대 교인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네. 정해진 곳 아무 데서나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집에서 드리고, 아니고 나중에 박해 받게 되면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이 어디서든지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들은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시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의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생겨요. 이전에는 예배를 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안식일이라는 것을 언제 지켰죠?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언제지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시간 개념은요, 우리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해 뜨면. 그리고 언제 하루가 마무리됩니까? 해 지면. 근데 유대인은 거꾸로 해요.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우리 해 졌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쉬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하루가 시작될 때 뭐 먼저 해요? 쉬고 난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이들은 쉼이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거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금요일 날 해 떨어지고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거의 토요일, 그때까지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때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예배 날짜가 바뀝니다. 언제로 바뀐 거지요? 주일로 바뀝니다. 왜 주일로 바꿨을까요?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네.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예전에는 언제 드렸어요? 안식일에 드렸어요. 그런데 바꿉니다. 초대교로 돌아오면 언제로 바꾸느냐? 주일로 바꿔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제7일 안식일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들에서 주로 안식일 갖고 우리에게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문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신학생 때 누가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일반적인 설문인데 뒤로 가니까 이상해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쪽에 했는데 이단들이 그걸 갖고 공격해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분명히 십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언제로 바꿨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는 걸로 우리가 바꿔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공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주일이 뭐라고 부르죠? 무슨 데이? 썬데이라고 해요. 즉 그 말은 맞아요. 이 로마의 태양신에게 축제 이렇게 그들이 뭐 제사 지내고 하던 날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삼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에 그래서 바꾼 거지 우리가 무슨 태양신을 섬기려고 바꾼 거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걸 얘기하죠. 이 날이 왜 이 날이 썬데이인 줄 아느냐? 이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주일로 섬기면 안 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모르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시대 이제 날짜가 주일로 예배 시간이 예배 날짜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가면 언제로 넘어오느냐? 중세로 넘어와요. 자, 중세로 넘으면 우리가 이제 잘 말씀 볼 수 있는 이제 성당들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자,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중세대는 미사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 중심이에요. 여러분, 미사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우리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뭐 그렇다고 뭐 딱 거기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점이 어디에 맞춰주느냐? 우리 개신교는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춰줍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인 거예요. 주일이 기쁜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데 미사는 달라요. 여러분 주로 캐톨릭의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 캐톨릭의 십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달려있는 모습. 여러분 뭐 피에타라든지 뭐 이런 성당에서 하는 것 보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어떤 걸 다룹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다뤄요. 미사는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 개신교는 그것보다는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배 때 형식과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더 밝고 그리고 좀 더 기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캐톨릭은 약간 더 엄숙하고 장엄하고 왜냐?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이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리랑은. 자, 그리고 중세 때 이제 미사 중심과 또 중요한 게 뭐냐? 캐톨릭은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 네. 뭐 마리아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 캐톨릭은 모든 이 중심에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의 중심에는 사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도 하지만 목사 없어도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목사 없어도 예배 돼요. 그러나 미사는 사제가 집례하는 그 성찬 같은 거 집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정말 사제가 없을 때는 성찬을 사실은 이제 평시도구도 할 수 있도록은 해줬지만 어쨌거나 모든 의식의 중심에는 사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배가 되게 이제 형식화됩니다. 형식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마 가톨릭 가서 미사 드려보셨어요? 하도 저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캐톨릭이 어떻게 드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캐톨릭에 다니는 친구 하나를 해가지고 제가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한번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제가 명동성당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형식이 아주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엄청납니다. 그 따라가는데 아주 형식을 다양하게 해서 그 형식에 맞춘 예배를 그들은 이제 중세 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형식이 점점 많아지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가 되어 가죠. 점점 형식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다음 순서가 뭐고 그다음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맨날 이거 똑같은 걸로 지금 수십 년째 드리시잖아요. 늘 아시잖아요. 올라왔으니까 목사님 예배 부름하겠구나. 찬송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기도하시겠구나. 성령 나오겠구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을 불러도 뭐 370장, 뭐 301장 맨날 부르는 거 부르면 사람이 시간 지나면 형식적으로 돼가요. 네, 예배가 형식화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게 이제 캐톨릭 미사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갔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죠. 자, 캐톨릭에서는 아까 우리는 그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을 두 가지만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7가지입니다. 여기에 세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세례 성사가 있고 견진 성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합니다. 나이도 이제 성장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인치심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성숙하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견진성사라는 게 중간에 한번 해요. 그리고 이제 견진성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없는 고해성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제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대언해서 사죄 선언을 해주고 그러는 고해성사 그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들만이 갖고 있는 게 병자성사라고 그래서 병상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이제 베풀어주는 병진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제 성품 받을 때는 성품성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혼인성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들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 하지만 캐톨릭은 7가지나 합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캐톨릭이 많은 형식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되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점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를 거부하고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개혁을 일으키게 됐지요. 이때 일으키는 개혁이 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중세 때는 미사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 뭐로 가느냐? 미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가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 중심으로 이제 바꾸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 이전에 캐톨릭은 여러분 우리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권위를 갖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권위는 어디에 있죠? 딱 그거 갖다 우리 들이대면 할 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 가지고 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의회예요. 뭐냐? 여러분, 성경이 예전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뭐 39권, 27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천 성경이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것만 수백 개였고 바울이 썼다는 거 수천 개였고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자, 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바울이 썼다고 하는 수천 개 중에서 정말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바울이 썼을까? 그거를 골라낸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손으로 했잖아요. 그거를 결정한 게 공회예요. 그래서 성경도 결정한 게 공회이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공회가 더 하나 권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과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의 권위를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권위는 공회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예배를 어떤 언어로 드렸을까요? 어떤 언어로 드렸을까요? 라틴어라는 걸로 드렸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사제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라틴어가 사실은 외국어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제가 막 설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이 어떻겠어요? 야, 지금 여깄을 하는 거야, 칭찬을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야, 배가 바다로 갔다는 뭘 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저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면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죠. 근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구나, 지금 읽으시는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뭘 합니까? 이 성경을 자국어로 해석합니다. 이전까지는 절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겠어요. 번역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본인들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번역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라 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모든 예배 형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수많은 현대 이제 여러 예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보면 오늘날에는 예배 형식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여러 형식들이 예배에 생겼는데 예배 형식이 다양해진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은 다양해질 수 있지만, 자, 예배의 모든 거에 형식과 모든 거의 내용과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데들에서 예배 형식을 바꿀 때 중심이 누구 때문에 바꿉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형식이 사람 때문에 바꾸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만들어내고 바꾼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저 내가 어떤 감동을 조금 더 얻으려든지 아니면 마음의 뜨거움을 좀 더 얻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 형식을 막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면, 즉 그 중심이 우리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족장 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우리 현대까지 이런 예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순서가 바뀌고 아무리 다양해지고 악기가 들어오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연포교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형식이 어땠든 예배 시간이 어땠든 장소가 어땠든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배 형식들이 바뀌어 왔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이 길어졌든 화려해졌든 악기가 있든 무엇을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그런 모든 것보다도 내가 그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